에스겔 40장.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0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이곳으로 데려오셨다. 거룩한 환상 중에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셔서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남쪽을 보니 거기에 도성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셨고 거기서 나는 구릿빛 피부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아마 줄과 측량 장대를 들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고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너게 보여줄 모든 것에 주목하여라.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너는 본 곳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말해 주어라. 먼저 성전 복합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보였다.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가 들려 있었는데 길이가 3.18m였다. 그가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3.18m, 높이도 3.18m였다. 그가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 7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서 바깥쪽 문간의 깊이를 재니 3.18m였다. 문간 회랑 옆으로 문간방들이 있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3.18m인 정사각형의 방이었고 2.25m 두께의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 안쪽 문간은 성전 뜰로 들어가는 현관으로 이어졌는데 깊이가 3.18m였다. 또 그가 문의 안쪽 현관을 재니 깊이가 3.6m이고 측면 기둥들의 두께는 0.9m였다. 그 현관은 성전 뜰 쪽으로 나 있었다. 이 동문 안쪽에는 각 면마다 3개씩 문간방이 있었다. 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고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벽들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가 문 바깥쪽 입구를 재니 너비가 4.5m, 깊이는 5.85m였다. 각 문간방 앞에는 45cm 높이의 낮은 벽이 있었다. 그 문간방들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18m로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또 그가 한쪽 끝 문간방 지붕 모서리에서 다른 쪽 끝 문간방 지붕 모서리까지 재니 그 사이의 거리가 11.25m였다. 또 그가 문의 안쪽 벽들을 재니 뜰로 이어지는 현관까지 거리가 27m였다. 그 문의 입구에서 현관 끝까지의 거리는 22.5m였다. 또 문 안쪽 문간방들과 그 사이의 벽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며 좁은 창들이 나 있었다. 현관도 마찬가지였다. 창들은 모두 안쪽으로 나 있었다. 문간방 사이의 벽 기둥들은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바깥뜰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뜰의 문들을 연결해주는 포장된 보도를 따라 30개의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보도의 길이는 문간의 길이와 같았고 문간을 따라 옆으로 쭉 이어져 있었다. 그 보도는 바깥뜰로 가는 길이었다. 그가 문간 입구 정면에서부터 안뜰 입구까지의 거리를 재니 45m였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북쪽으로 데리고 갔다. 보니 또 다른 문이 북쪽으로 나 있었고 바깥뜰이 거기서 끝났다. 그가 그 문의 길이와 너비를 재었다. 문의 양쪽으로 3개씩 문간방이 있었는데 그 벽 기둥이나 현관이 앞서 말한 문의 크기와 같았다.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창과 종려나무들도 동쪽 문의 것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밟아 문으로 올라가 보니 현관이 안쪽으로 나 있었다. 동문의 경우처럼 북문 맞은편에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 두 문 사이 거리는 53m였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남쪽의 남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의 벽기둥과 현관을 재니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창이 달린 현관도 앞에서 본 다른 문들과 크기가 같았다. 7계단을 밟아 문으로 올라가는데 현관이 바깥뜰 쪽으로 나 있고 양편의 벽 기둥이 종려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남문 맞은편에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남쪽으로 나 있었다. 그가 뜰을 가로질러 두 문 사이의 거리를 재니 53m였다. 또 그가 나를 남쪽 문을 통해 안뜰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을 재니 바깥쪽 문들과 크기가 같았다. 문간방 연결벽 현관의 크기가 모두 똑같았다. 그 문과 현관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며 창이 나 있었고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모두 13.25m, 길이에 2.65m 너비였다.
각 현관은 바깥들 쪽으로 나 있었다. 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고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그런 다음 그가 나를 안뜰의 동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문을 재니 그 크기가 다른 문들과 같았다. 문간방, 연결벽, 현관의 크기가 모두 같았다. 그 문과 현관 양쪽에도 사방으로 돌아가며 창이 나 있었다. 재어보니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현관은 바깥들 쪽으로 나 있었고 양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또 8계단이 있었다. 또 그가 나를 북쪽으로 난 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크기를 재니 마찬가지로 다른 문들과 같은 치수였다. 문간방과 연결벽과 창문 달린 현관이 있었고 길이가 26.5m, 너비가 13.25m였다. 현관은 바깥들 쪽으로 나 있었고 양편 벽기둥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그 문의 현관 옆에 문이 달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방 양쪽에 상이 2개씩 놓여 있었고 그 위에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에 쓸 짐승을 잡았다. 현관의 바깥쪽에도 양 벽 쪽으로 상이 2개씩 놓여 있었다. 이렇게 안쪽에 4개, 바깥쪽에 4개, 모두 8개의 상이 있었고 거기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았다.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4개의 상들은 모두 가로와 세로가 79.5cm인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53cm였다.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는 기구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밖의 기구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8cm 길이의 갈고리들이 걸려 있었다. 그 상들은 제물로 바칠 짐승을 올려놓는 것이었다. 안쪽 문과 안뜰이 이어지는 지점에 방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북쪽 문에 있으면서 남쪽으로 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 문에 있으면서 북쪽으로 나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남쪽으로 나 있는 이 방은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다. 그리고 북쪽으로 나 있는 저 방은 제단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의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으로 레위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도록 허락받은 제사장들이다. 그가 또 안뜰을 재니 가로와 세로가 53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제단은 성전 앞에 놓여 있었다. 그가 나를 성전 현관으로 데리고 가서 현관의 벽 기둥들을 재니 양편 모두 높이가 2.65m였다.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너비가 6.3m이고 연결 벽들의 두께는 1.35m였다. 현관 자체는 너비가 10.6m이고 깊이는 6.36m였다. 현관 어귀에는 10개의 계단이 있었고 벽기둥 옆으로 다른 기둥들이 서 있었다. 41장. 그가 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양편의 벽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3.18m였다. 입구의 너비는 5.3m였다. 양 벽은 두께가 각각 2.65m였다. 또 그가 성전 안 성소를 재니 길이가 21.2m, 너비가 10.6m였다. 그가 더 들어가서 성소 입구의 2 벽기둥을 재니 그 두께가 각각 1.06m였다. 입구 자체 너비는 3.18m이고 입구 벽의 두께는 3.71m였다. 그가 성소 끝에 자리한 지성소를 재니 가로와 세로가 10.6m인 정사각형이었다. 그가 내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가 성전 벽을 재니 두께가 3.18m였다. 성전을 둘러싸며 겹방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너비가 각각 2.12m였다. 이 겹방들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겹방들을 지탱해주는 들보가 성전 주위로 둘려 있었는데 성전 벽에 붙어있지 않고 자체로 독립되어 있었다. 성전을 둘러싼 겹방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었다. 아래층에는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내가 자세히 보니 성전 둘레를 3.18m 두께의 단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것이 겹방들의 기초였다. 겹방들의 외벽은 두께가 2.65m였다. 성전 겹방들과 제사장의 방들 사이에 너비가 10.6m인 빈터가 있었고 그 빈터가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빈터에서 겹방들로 들어가는 입구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면에 다른 하나는 남쪽 면에 있었다. 성전을 빙 두르는 빈터의 너비는 2.65m였다. 서쪽 방향으로 서서
성전 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너비는 37.1m, 벽의 두께는 2.65m였다. 벽과 건물의 길이는 47.7m였다. 그가 성전을 재어보니 길이가 53m였다. 성전 뜰과 그 앞의 건물과 벽을 합한 길이도 53m였다. 또 성전의 전면과 동쪽으로 난 빈터의 너비도 각각 53m였다. 그가 성전의 뒷뜰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의 길이를 재니 양쪽의 다락을 포함해 53m였다. 성소와 지성소와 뒷뜰로 나이는 현관에 나무 판자를 대놓았는데 삼면으로 창틀과 문틀을 달았고 바닥부터 창까지 벽에 판자를 대놓았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깥쪽 입구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벽들 사방에 그룹과 종려나무 모양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하며 새겨져 있었다. 그룹의 얼굴은 각기 2개였다. 사람 얼굴은 오른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자 얼굴은 왼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양이 성전 전체에 새겨져 있었는데 성소 벽 바닥부터 문 높이까지 새겨져 있었다. 성소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문틀이 있었다.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1.59m 높이에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6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모서리며 받침대며 옆면이 모두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놓는 상이다. 성소와 지성소 모두 겹문이 달려 있었다. 문마다 문짝이 2개씩 있고 각 문짝마다 돌저기가 2개씩 달려 있었다. 2개의 문짝은 안쪽으로 다른 2개는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성소의 문에는 구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차양이 있었다. 현관 양편에는 종려나무 모양이 번갈아 가며 새겨진 좁은 창들이 있었다. 42장. 그 사람이 나를 북쪽 바깥들로 이끌고 나가서 빈터 앞에 있는 방들과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로 데려갔다. 북향 건물은 길이가 53m이고 너비가 26.5m였다. 안뜰과 바깥뜰 가장자리에 포장된 보도를 가르는 10.6m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나란히 3층으로 올려져 있었다. 안쪽 방들 앞으로 복도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5.3m, 길이가 53m였다. 입구는 북쪽으로 나 있었다. 건물 3층 방들은 1, 2층 방들보다 좁았지만 회랑은 더 넓었다. 이 방들에는 바깥뜰에 있는 것 같은 기둥들이 없어서 3층 방이 1, 2층 방들보다 작았다. 바깥뜰에는 그 방들과 나란히 바깥담이 둘려 있었다. 방들의 앞에 세워진 그 담의 길이는 26.5m였다. 바깥뜰 쪽 방들의 길이는 26.5m이고 성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방들의 길이는 53m였다. 1층 방들은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바깥뜰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남쪽 면에도 뜰의 바깥담을 따라 성전 뜰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이 있었고 그 앞으로 보도가 깔려 있었다. 북쪽 면의 방들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출구와 치수가 같았다. 복도로 이어지는 입구는 동쪽으로 나 있었으며 방들로 들어가는 문들도 북쪽에 있는 것들과 같았다. 남쪽 건물의 모양새는 북쪽과 거울에 비친 듯 똑같았다. 그가 내게 말했다. 빈터 옆에 북쪽 방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봉헌물을 먹는 곳이다. 제사장은 거룩한 제물, 곧 곡식 제물,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을 그 방에 놓아둔다. 그 방들은 구별된 방들이요 거룩한 공간이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성김의 일을 할 때 바깥들에 나와 백성과 섞여서는 안 된다. 그 일을 할 때 입었던 신성한 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성전 내부를 재는 일을 마치자 그는 나를 동쪽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성전의 바깥쪽을 재었다. 측량 장대로 그가 동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북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남쪽 면을 재니 265m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서쪽 면으로 가서 그곳을 재니 265m였다. 그가 잰 사방의 벽은 모두 265m였다. 그 벽들을 사이에 두고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이 구별되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43장.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큰 물소리와 함께 동쪽에서 밀려들었고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에 땅이 환히 빛났다. 이는 그분께서 도성을 멸망시키려 오셨을 때 내가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또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이번에도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한 뜰로 데리고 갔는데 내가 보니 성전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성전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아들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 발을 놓는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살 곳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 창녀짓을 하거나 길가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처소 바로 옆에서 얇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우상 숭배 산당들을 세우고 더러운 의식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진창에 쳐박았다. 그러니 내가 어찌 진노 가운데 그들을 멸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이제 창녀짓을 그치고 그들의 왕들이 들여온 악취나는 우상들을 모두 없애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가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 주어라. 그들은 지금껏 살아온 방종한 삶에 대해 스스로 경악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 배치도를 면밀히 살펴보게 하여라.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게 될 것이다. 성전 전체 도면 입구와 출구, 비율, 규정과 법도를 다 보여주어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어 도안과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그 취지대로 살 수 있게 하여라.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성전이 산 정상에서 빛을 발하면 그 주변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된다. 그렇다. 이것이 성전의 법, 곧 성전의 의미다. 길이가 53cm인 긴 자로 잰 제단의 치수는 이러하다. 밑받침 물바지는 길이가 53cm, 너비가 53cm이며 테두리에는 10.6cm의 턱이 있다. 제단의 높이는 밑받침부터 첫째 선반까지 1.06m이며 너비는 53cm다. 첫째 선반부터 둘째 선반까지의 높이는 2.12m, 너비는 53cm다. 그 위에는 2.12m 높이의 제단 하덕이 있다. 하덕 위로 솟은 4개의 뿔은 높이가 53cm다. 제단 맨 위에 있는 화로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6.36m인 정사각형이다. 윗선반도 각 면이 7.42m로 정사각형이며 테두리의 턱은 26.5cm, 물바지는 너비가 53cm다. 제단의 계단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 사람이 또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제단에서 행할 규례, 번제물을 바치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다.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되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섬기는 사독 가문 출신 레위인 제사장들이 가져오게 하여라. 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맨 윗선반 네 기퉁이에 솟아있는 넷불과 테두리 턱에 발라라. 이것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바깥마당 지정된 장소에서 불태워라. 이튿날에는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수송아지를 바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정결 의식을 마치면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골라 바쳐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그 위에 소금을 뿌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마련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마련해 놓아라.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제단을 봉헌하는 방식이다. 7일에 걸친 봉헌을 마치면 8일째 되는 날부터는 제사장들이 너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즐거이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44장.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동쪽으로 난 성소 바깥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혔고 언제까지나 닫혀 있을 것이다. 누구도 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이다. 오직 왕만이 왕의 자격으로 거기 앉아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다. 그는 현관을 통해 이 문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북쪽 문을 통해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정신 차려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라.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규례와 법규에 대해 내게 이르는 모든 말과 성전과 성소 출입구에 대해 이르는 지침에 주목하여라. 저 반역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아,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이제 그쳐라. 너희는 마음과 육체의 할례 받지 않은 불경하고 완악한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에 끌어들였고 내게 희생 제물로 바친 것들을 그들이 먹도록 내놓았다. 너희는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서슴지 않았으며 신의를 저버리고 나와 맺은 엄숙한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지 않았고 나의 성소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을 고용하여 그 일을 떠맡겼다. 마음이나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불경하고 완고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아가자 거기에 편승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레위인들은 그 모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성소에서 머슴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문지기 일이나 성전 허드렛 일을 맡아서 백성이 가져오는 희생 제물을 잡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상들의 제사장 노릇을 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한 그들이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벌하기로 맹세했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직에서 해고되었다. 더 이상 내 앞에 나와 내 거룩한 기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한다. 거룩한 곳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추악하고 역겨웠던 삶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청소와 심부름이 그들의 일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러나 모두가 나를 등지고 떠났을 때도 신실하게 나의 성소를 지키고 돌보았던 사독의 자손 레위인 제사장들은 내 앞에 나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은 엄숙하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내 일을 도우며 나를 섬길 수 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문이나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머리에는 못이 간을 쓰고 속에는 못이 속옷을 입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입어서는 안 된다.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뜰로 나갈 때는 안에서 섬길 때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나가야 한다. 잘못된 옷차림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거룩한 일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은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게 놔두어서도 안 되며 늘 단정하게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일할 때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안뜰에 있을 때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한다.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처녀나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보이는 것이다.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 제사장들이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 나의 판결과 법규와 율례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들은 나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정해진 축제일을 엄수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제사장은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은 자가 그의 부친이나 모친, 아들이나 딸, 형제나 미혼 자매일 경우에는 시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정결의식을 치른 후에도 7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 다시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소 안뜰로 돌아갈 때는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제사장들의 땅 소유에 대해 말하면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떤 땅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의 땅이며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에서 양식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은 모두 그들의 몫이다. 사람들이 기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과 모든 특별 선물도 제사장들의 몫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친 모든 것이 그들의 몫이다. 먼저 그들을 섬겨라. 너희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은 길이나 들에서 죽은 짐승들 중에 사람의 통상적 음식이 아닌 고기는 새든지 짐승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45장 땅 유산을 나눌 때 너희는 땅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길이는 11.25km, 너비는 9km가 되게 하여라. 그 땅 전체가 거룩한 공간이다. 이 직사각형 구역 안에서 성소를 위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25m인 정사각형 땅을 떼어놓고 그 주변 사방으로 22.5m를 재어 완충지대를 두어라. 이 거룩한 보호구역 안에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구역을 정해 표를 하여라. 성소와 지성소가 거기 위치할 것이다. 이것은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거주구역이다. 그들의 집이 거기에 늘어설 것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북쪽으로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지역을 떼어 놓아라. 그곳은 성소에서 예배 관련 직무를 맡는 레위인들의 마을을 위한 땅이다. 거룩한 보호구역 남쪽으로는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지역을 재어 도성에 속한 땅으로 떼어 놓아라. 그 땅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역이다. 중심부의 거룩한 정사각형 땅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11.25km까지는 왕의 몫이다. 이 땅은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왕의 소유다. 나의 왕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을 못살게 괴롭히거나 짓밟지 않을 것이며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존중할 것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왕들아, 그동안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 백성을 못살게 굴고 착취하는 일을 그쳐라.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 정직한 눈금, 곧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좌를 사용하여라. 한 말은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한 되는 언제나 1.8리터여야 한다. 둘 모두의 기본 단위는 리터다. 너희 돈도 정직해야 한다. 위조 지폐는 안 될 말이다. 너희가 바쳐야 할 재물은 이러하다. 너희 밀의 60분의 1, 보리의 60분의 1, 기름의 100분의 1,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초장에서 자라는 양들 200마리당 한 마리씩이다. 이것들은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로 사용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이 땅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관장하는 이 특별 봉헌에 참여해야 한다. 거룩한 축제일과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축제일에 바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왕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바칠 속죄제물, 곡식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을 마련하는 일은 그의 책임이다.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첫째 달, 첫째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기둥과 제단의 선반 네 모서리와 안뜰 문 입구에 발라야 한다. 그 달 7일에도 모르고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행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위해 속죄하여라. 첫째 달 14일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 날에 왕은 자신과 온 나라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7일의 축제 기간 동안 그는 날마다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고 날마다 순염소 한 마리도 바쳐야 한다. 왕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바칠 때마다 20리터 상당의 곡식 제물과 4리터 상당의 기름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일곱째 달 15일과 7일간의 축제 기간에도 그는 날마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전과 동일하게 바쳐야 한다. 46장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안뜰 동쪽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닫아두되 안식일에는 열어야 한다. 그 문은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그 문으로 들어와서 벽기둥 곁에 설 것이며 그가 거기 현관에서 예배하는 동안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는 백성이 그 문 바깥 입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안식일에 왕이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다. 순양과 함께 곡식 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바치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매달 초하루 왕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야 한다. 숫양과 수송아지를 바칠 때는 각각 곡식 제물 20리터와 기름 4리터를 곁들이고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 제물을 곁들여야 한다. 들어올 때 왕은 문 입구의 현관을 통해 들어와야 하고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한 축제일에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북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을 통해 들어온 자는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대문을 통해 나가야 한다.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왕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 축제일과 정한 축일에 바칠 곡식 제물의 양은 20리터이며 수송아지와 순양에는 기름 4리터를 각 어린 양에는 소량의 곡식을 곁들여야 한다. 왕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번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가져올 때는 그에게 동쪽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바칠 것이며 그런 다음 떠나야 한다. 그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매일 아침 너희는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 한다. 또 매일 아침 곡식 제물로 곡식 약 4리터에 1.25리터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례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은 날마다 행해야 할 의식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만일 왕이 자기 아들 중 하나에게 유산을 떼어서 주면 그것은 대대로 그 가문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왕이 어떤 종에게 자기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해방의 해. 희년까지만 그 종의 소유가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왕에게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오직 그의 아들들의 것이며 대대로 그 가문이 소유한다. 왕은 백성 가운데 누구의 유산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땅 소유권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그는 오직 자기 재산을 떼어서 아들들에게 줄 수 있다. 내 백성 누구도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통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가서 서쪽에 있는 뒷방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가 말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삼고 곡식 제물을 굽는 부엌이다. 바깥들에서 거룩한 그 일들을 하다가는 준비가 안 된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가 다시 나를 이끌고 바깥들로 가서 그 뜰에 네 모퉁이를 보여주었다. 내가 보니 모퉁이마다 뜰이 있었다. 바깥뜰 네 모퉁이마다 각각 길이 18m, 너비 13.5m 되는 작은 뜰이 있었고 크기는 모두 같았다. 그 뜰의 안쪽 벽에 돌로 만든 선반이 있었고 그 선반 밑으로 요리용 화덕이 놓여 있었다. 그가 일러 주었다. 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백성의 희생 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그가 다시 나를 성전 입구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성전 현관 아래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동쪽으로,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흘러가고 있었다. 물은 성전 남쪽면 제단 남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물이 성전 남쪽 샘 아래에서 용소 숨쳐 흘러나왔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는데 이제는 물이 내 키보다 높아져 헤엄을 쳐야 했다. 물은 강물처럼 높았고 도저히 헤치며 걸어갈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그런 다음 그가 나를 다시 강가로 데리고 갔다. 강가에 앉아서 보니 강가 양편으로 많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물들이 고여 있는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은 새로워진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생명이 엄청난 물고기떼가 가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강물이 바다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차오른다. 엔게디에서 북쪽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해안선을 따라 그 물을 내릴 것이다. 그 바다에는 지중해처럼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 늪과 습지들은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짠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강가 양편으로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때마다 신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성소에서 나온 강물이 그 나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재가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유산으로 나누어 가질 땅의 경계선이다. 요셉은 두 몫을 가질 것이다.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나는 너희 조상에게 이 땅을 주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이 땅이 너희 유산이 될 것이라고 내가 맹세했다. 이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북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에서 시작해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으기와 스닥과 브로다, 다마스쿠스와 하맛 사이의 시브라임, 더 나아가 하우란과 접한 하셀 핫디곤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하살 에논까지 이어지는데 그 위로 다마스쿠스와 하맛 지역과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다마스쿠스와 하우란 사이에서 시작해 길라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인 요단강을 따라 아래로 가다가 멀리 동쪽 바다 다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머리봇 가데스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따라가다가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큰 바다 지중해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 하맛으기로 접어드는 지점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나누어라. 너희 유산으로 나누어 가지되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고 사는 거류민들에게도 몫이 돌아가게 하여라. 그들도 너희처럼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대우해 주어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유산을 얻게 하여라. 모든 거류민이 각자 사는 지역에서 자기 유산을 받게 하여라. 주 하나님의 포고다. 48장 지파들은 이러하다. 단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해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으기와 하살 에논까지 곧 다마스쿠스 영토와 하맛을 북쪽으로 두고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아셀, 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납달리, 아셀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므낫세, 납달리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에브라임, 므낫세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르우벤, 에브라임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르우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구별된 지역으로 너희는 그 땅을 거룩한 곳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 지역의 중심에 성소가 자리 잡는다. 너희는 길이 11.25km, 넓이 4.5km 되는 구역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야 한다. 그 지역은 이렇게 나뉜다. 북쪽과 남쪽으로 길이 11.25km, 동쪽과 서쪽으로 너비 4.5km 되는 구역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 중심에 자리한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인 사독의 자손들을 위한 구역으로 그들은 레위인들과 달리 이스라엘이 그릇 행했을 때에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섬겼다. 이것은 그들이 받는 특별 선물이요 이 땅이 주는 선물이며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구역
구역과 다 있는 지역이다. 레위인들의 구역도 제사장들의 구역과 같은 크기로 길이가 11.25km, 너비가 4.5km다. 이 구역의 땅은 단 한 평도 팔거나 거래할 수 없다. 이 땅은 가장 좋은 구역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정사각형의 나머지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구역은 평범한 용도로 사용된다. 도성과 건물들을 세우고 도시를 중심으로 주위에 빈터를 둔다. 도성의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면의 길이는 각각 약 2.25km다. 112.5m 너비의 초장이 도성을 사방으로 둘러싼다. 거룩한 제사장 구역과 붙어있는 나머지 땅, 곧 도성의 동수로 각각 4.5km에 해당하는 땅은 농지로 사용하여 도성에 필요한 식량을 마련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온 일꾼들이 거기서 땅을 경작할 것이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이 특별 지역은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의 땅으로 거룩한 정사각형이다. 도성을 위해 구별된 구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땅의 나머지 곧 11.25km 길이의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지중해까지는 왕에게 속한 땅이다. 왕의 땅은 북쪽과 남쪽의 지파들이 받는 목들 사이에 끼어 있으며 성전을 중심에 둔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 있다. 레위인들을 위해 구별된 땅과 도성을 위해 구별된 땅이 왕에게 할당된 영토 한가운데 자리한다.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은 동쪽과 서쪽으로 왕의 땅에 접해 있으며 북쪽과 남쪽으로는 각각 유다 영토와 베냐민 영토에 접해 있다. 나머지 지파들은 이러하다. 베냐민, 동쪽 경계선부터 서쪽 경계선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시므온, 베냐민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이사갈, 시므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스불론, 이사갈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갓, 스불론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갓의 남쪽 경계선은 남쪽 다말에서 시작해 머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이집트 시내를 따라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유산으로 나눌 땅, 그들이 받을 몫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 도성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도성 북쪽 면은 길이가 2km이며 문이 셋 있다. 도성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르우벤 문, 유다 문, 레위 문, 동쪽 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 남쪽 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시므온 문, 이사갈 문, 스불론 문. 서쪽 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감 문, 아셀 문, 납달리 문. 도성 사면의 합은 8km다.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와 산마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때는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는 고난의 시대대로, 또 편안할 때는 편안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죠. 다니엘서는 전자의 경우로서 거대한 대제국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6개의 생생한 스토리와 4개의 환상을 통해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제국 내의 사람들은 제국의 승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 따위는 잊어버리고 제국의 문화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크고 힘이 센 것이 숭배되는 바벨론 제국에서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협, 그리고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화려한 바벨론 제국의 식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스스로 채식을 선택하고 성전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뜨거운 풀무불의 위협에서조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소년들의 믿음은 생존을 핑계로 변절을 밥 먹듯 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숭고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그 소년들은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국의 문화와 역사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한 통치자들이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고 과시와 허세로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요동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언서를 읽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며 지금 우리 눈을 가린 이 코로나라는 먹구름을 걷어내면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 우리 눈에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내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관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전쟁을 선포하고 도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비품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비품들도 함께 챙겨 고대 신할 땅인 바빌론으로 가지고 갔고 그것들을 신전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젊은이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머리가 좋고 교양이 있으며 장차 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제목 최고 인재를 골라 바빌론의 언어와 주술과 점수를 가르치게 했다. 또 왕은 그들의 식단을 왕실 식단과 똑같이 짜도록 매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상에 올리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왕궁 고위직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뽑힌 자들 가운데 유다 출신 젊은이 넷이 있었으니 그들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다. 왕관장은 그들에게 바빌론식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였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왕관장에게 왕실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왕관장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왕관장은 다니엘에게 경고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렵네. 왕께서 친히 이 식단을 정해주셨는데 만일 그대들의 건강이 다른 젊은이들만 못하다고 보시면 분명 내 목을 베실 것이네. 그러나 다니엘은 황관장 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돌보는 일을 맡은 감독관을 찾아가 호소했다. 부탁드립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실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고 그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감독관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소와 물만 주었다. 열흘이 지나서 보니 그들은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원기왕성해 보였다. 그래서 감독관은 계속 그들에게 왕실 음식과 음료를 먹이지 않았고 대신 채소만 주어 먹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젊은이들이 높은 학식과 함께 모든 일에 뛰어난 식견을 갖게 해주셨다. 거기다 다니엘은 온갖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재능까지 받았다. 왕이 정한 훈련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그들과 이야기해 본 왕은 그들이 다른 모든 젊은이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누구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필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왕은 학문에 대해서나 세상 일에 대해 그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때마다 그들이 그의 나라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를 합친 것보다 10배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계속 왕을 모시는 자리에 있었다. 2장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그 꿈에 몹시 시달렸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꿈을 해석하려고 바빌론의 모든 마술사, 주술사, 마법사, 점성가를 불러들였다.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만 잠을 이룰 수 있겠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희에게 그 꿈을 들려주시면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점성가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칙령을 내린다. 너희는 내게 그 꿈의 내용과 뜻을 모두 말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 집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너희가 내게 그 꿈의 내용과 뜻을 모두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후한 상과 큰 영예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이 대답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 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나는 너희 속셈이 무엇인지 안다. 너희는 그저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다. 너희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꿈을 말해주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는 것이다. 너희 속이 어떤지 훤하다. 너희는 내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대충 얼버무리려는 것이다. 어림없다. 먼저 내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해몽이 허풍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인 줄 알겠다. 점성가들이 말했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찍이 어떤 위대한 왕이나 군주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신이나 여신이 알려주지 않는 한 답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들은 우리 같은 인간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왕이 폭발했다. 평정을 잃은 그는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사형 집행영장이 발부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들도 처형 대상이 된 것이다. 왕궁 경비대장 아리옥이 처형 집행 일정을 잡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해 그를 엄밀히 만나서 물었다. 아니 느닷없이 이 무슨 일입니까? 아리옥이 자초지종을 말해주자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조금만 주면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동료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정을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 비밀을 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 네 사람이 바빌론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그날 밤 환상 중에 다니엘이 그 비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다. 총명을 주시고 통찰을 주신다. 심오한 것을 파헤치시고 비밀을 드러내신다. 어둠을 꿰뚫어 보시고 빛을 쏟아내신다. 내 조상의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혜롭고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청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물은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형 집행을 맡은 아리옥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사형 집행을 중단하십시오. 나를 왕께 데려가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유다 포로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왕이 다니엘, 바빌론 이름은 벨드사살에게 물었다. 정말 내 꿈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모르신 비밀은 그 누구도 현인이나 주술사나 마술사나 점성가나 인간 그 누구도 밝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그 어떤 비밀도 밝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이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 꾸셨던 꿈, 왕의 머릿속을 꽉 채웠던 환상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의 장래에 대한 여러 생각이 왕께 몰려들었습니다. 비밀들을 계시해 주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제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총명해서가 아니라 그 뜻을 알려드려 왕께서 그 꿈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거대한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둔부는 청동이고 다리는 쇠이며 발은 쇠와 도기가 섞인 혼합물이었습니다. 왕께서 그 신상을 보시고 계시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이 떠낸 돌 하나가 날아들어서 그 신상을 치고 쇠와 도기로 된 발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쇠도 타일도 청동도 은도 금도 모두 박살났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공터에서 이리저리 뒹굴다 사라지는 휴지 조각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땅 위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꾸신 꿈입니다. 이제 저희가 왕을 위해 그 꿈의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통치권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 사람과 짐승과 새를 모두 왕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왕께서 바로 우두머리이시며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하지만 후에 왕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왕의 통치를 넘겨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나라인데 그 나라가 천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후 네 번째로 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박살내어 가루로 만들어 버리듯이 그 나라가 앞선 나라들을 모조리 쳐 부술 것입니다. 그러나 쇠로 된 다리가 발과 발가락에 이르러서는 도기와 쇠가 섞인 혼합물이 되고 말듯이 그 나라는 결국 쇠가 일부 섞인 잡종나라로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발의 발가락이 일부는 독이고 일부는 쇠이듯이 그 나라는 깨지지 않는 부분과 쉽게 깨지는 부분이 함께 뒤섞여 있는데
쇠와 점토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나라도 하나로 결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인데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요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마침내 다른 나라와 충돌해 그 나라들을 모조리 쳐 부수고 영원히 우뚝 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산에서 떠낸 돌, 쇠와 청동과 도기와 은과 금을 다 쳐부순 그 돌과 같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런 꿈이고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말을 마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경외감에 사로잡혀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는 다니엘을 높이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울 것을 명령했다. 그가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을 뛰어넘는 신이시요 모든 왕에 군림하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밝힌 것을 보니 그분은 그 어떤 비밀도 밝혀내시는 분임이 틀림없다.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큰 상을 내렸으며 그를 바빌론 전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자와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로 삼았다.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전역의 관리로 내보냈고 다니엘은 왕실 본부를 관할했다. 3장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27m, 두께 2.7m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다. 그러고는 그 지방 모든 주요 인사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상 봉헌식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요 인사들이 모두 봉헌식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주목하시오.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모두들 들으시오.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여 트럼펫과 트롬본, 튜바와 바리톤, 드럼과 심벌저 소리가 들리면 모두들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 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즉시 던져질 것이요. 바빌론의 악기들이 총망라된 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무릎 꿇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했다. 그때 바빌론의 점성가 몇 사람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엄히 명하시기를 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면 모두 무릎 꿇고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하며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지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높은 관직에 앉히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왕을 업신여겨 왕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격분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당도하자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도 절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라도 큰 악단이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다. 너희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아귀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노하여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도중에 끊었다. 그가 명령을 내려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화덕의 불을 지피게 했다. 그러고는 군사 중 몇몇 힘센 장정에게 그들의 손발을 묶고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관복을 입은 그대로 손과 발이 묶인 채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왕이 너무나 급하게 재촉한 게다 화덕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화덕에 던져 넣던 자들도 거기서 나오는 화염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순식간에 맹렬한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휩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우리가 손발을 묶고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러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말했다.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내 눈에는 지금 네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불 속을 자유자재로 걸어다니고 있다. 저 네 번째 사람은 꼭 신의 아들 모습 같구나. 느부갓네살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역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렀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걸어나왔다. 모든 주요 인사와 강요, 왕의 자문관들이 몰려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세 사람은 아예 불에 닿지도 않는 것 같았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고 옷에도 자국이 전혀 없었으며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신뢰한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명을 어기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 내가 칙령을 내린다.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감히 함부로 말하는 자는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어느 곳의 누구든지 사지를 찍고 그 집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일찍이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이렇게 구해낸 적이 없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제방에서 더 높은 직위에 앉혔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이 다른 천하 만민에게 조서를 내렸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운 기적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이를 백성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분의 기적은 실로 엄청나고 그분의 이적은 놀랍기 그지없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진다. 나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침상에 들어 누워 있다가 무시무시한 꿈을 꾸게 되었다. 소름 끼치는 악몽이었다.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데려오게 했다. 그들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 무당이 다 모이자
나는 내가 꾼 꿈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내게 그 꿈의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말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나는 내가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며 내가 풀지 못할 비밀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꾼 꿈을 잘 듣고 그 뜻을 해석해 보아라. 침상에 드러누워 있다가 내가 보게 된 것은 이러하다. 세상의 중심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높이 솟아 있었다. 그 나무는 내 앞에서 거대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났다.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땅끝 내 기퉁이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했다.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만 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새들도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으며 모든 생명체가 그 나무에서 양식과 보금자리를 얻었다. 침상에 드러누워 있을 때 나는 이런 것도 보았다. 한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외쳤다.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가지들을 잘라내라. 잎을 떨어버리고 열매를 흩어버려라. 그 그늘 밑에 사는 짐승들을 몰아내고 그 가지에 깃든 새들을 소리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구루터기와 뿌리는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속에 남겨두어라.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막고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살게 하여라. 그가 제 정신을 잃고 대신 짐승의 마음을 얻어 7시절을 계속 그렇게 지내게 하여라. 천사들이 이 칙령을 전하고 거룩한 파수꾼이 이 판결을 알리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살아있는 모든 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뜻하신 대로 주관하시고 패배자들을 일으켜 영도자로 세우신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살아, 이제 내 차례다. 내게 그 뜻을 설명해 보아라. 바빌론의 현인들은 누구도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너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처음에 몹시 당황했다. 몰려드는 여러 가지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왕이 말했다. 벨드사살아, 진정하여라. 그 꿈이 무슨 뜻이든지 겁내지 말고 말하여라. 벨드사살이 말했다. 저의 주인이시여, 이 꿈이 왕의 원수들에 대한 것이고 그 뜻이 왕의 원수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께서 보신 나무, 곧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세상의 내 기퉁이에서 보일 정도로 거대하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 잎이 무성하고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 열매가 풍성한 나무, 들짐승들이 깃들고 새들이 둥지를 트는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는 크고 강대해지셨습니다. 왕의 이엄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주권적 통치는 세상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서 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없애버려라. 그루터기와 뿌리는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동여 무성한 풀밭 땅속에 남겨두어라.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풀 뜯는 들짐승들과 섞여 7시절을 지내게 하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왕을 가리킨 명령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신 왕께 형벌을 선고하셨다는 뜻입니다. 왕께서는 인간 사이에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섞여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7시절을 지내시면서 왕께서는 마침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왕께서 깨달으신 후에야 왕의 나라가 왕께 되돌아갈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저의 조언을 받아 주십시오. 왕의 죄를 끊으시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악한 삶에서 돌이켜 억눌리고 질밟히는 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 후에 왕이 바빌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으스댔다. 보아라, 내가 세운 이 위대한 바빌론을, 내 영예와 영광에 어울리는 이 왕궁을. 이 말이 그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내리는 판결이다. 너는 내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너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덜 짐승들과 섞여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너는 7시절 동안 이 형벌을 지고 살면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즉시 이루어졌다. 느부갓네살은 인간 사이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았다.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매의 발톱처럼 자랐다. 7년이 찼을 때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나는 제 정신을 되찾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이 지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가 모든 것을 지탱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 아무도 막을 자 없으며 그분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할 자 아무도 없다. 내가 제 정신을 되찾자 위엄과 영화가 회복되었고 내 나라를 다시 빛내게 되었으며 유력자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내 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워지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래한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께 찬양을 드린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고 그 일을 다 바르게 행하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법을 아신다. 5장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흥청망청 마셔대는 술잔치였다. 잔뜩 취한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 잔에다 술을 부어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마시려는 것이었다.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자 왕은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다. 그들은 잔뜩 취해서 금과 은, 청동과 새, 나무와 돌 등으로 만든 그들의 여러 신들을 찬양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불빛이 비치는 왕궁의 흰 석회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몸도 없이 손가락만 나타나 글을 쓰는 광경을 본 왕은 그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그는 무릎을 후들후들 떨었다. 그는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라고 소리 질렀다. 바빌론의 점성가들이 모이자 왕이 말했다. 누구든지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내게 그 뜻을 말하는 자는 영예와 부,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를 얻을 것이며 내가 그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도해 보았으나 그들은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벽에 쓰인 글을 읽지도 못했고 왕에게 뜻을 해석해 주지도 못했다. 왕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고 급기야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귀족들도 안절부절 못했다. 왕과 귀족들의 비명을 듣고 왕비가 연회장으로 왔다. 그녀가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진정하소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때에 탁월한 지성과 영적인 지혜로 이름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모든 바술사와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비밀을 밝히며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왕의 아버지께 하사받은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가 왕께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불려왔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내 아버지께서 유다에서 붙잡아 온 포로 중 하나인 다니엘이요.
그대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지극히 명철하며 더없이 지혜롭다고 들었소. 내가 현인과 주술사들을 불러들여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도록 했으나 그들은 단어 하나, 음절 하나도 풀어내지 못했소. 하지만 그대는 꿈을 해석해내고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그러니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해석해 주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그대는 부와 영예,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를 얻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가 될 것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그 선물들은 거두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왕께 저 글을 읽어드리고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라와 높은 영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으므로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천하 만민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바닥에 깔아뭉개기도 하셨습니다. 부친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자리에서 내치시고 높았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는 제정신을 잃은 채 인간 사이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사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사시다가 마침내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아들인 왕께서는 이를 다 아시면서도 부친 못지않게 오만하십니다. 보십시오. 왕께서는 감히 하늘의 주께 도전하셨습니다. 왕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가져온 신성한 잔들을 왕의 술자리에 가져오게 해서 왕의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그 신성한 잔을 은과 금, 청동과 새, 나무와 돌로 만든 왕의 신들, 보지도 듣지도 지각하지도 못하는 신들을 위해 축배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왕의 생사를 손에 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벽에 저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쓰인 글은 이렇습니다. 메네, 베겔, 베레스. 이 단어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날수를 세어보시니 수가 맞지 않았다. 베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쪼개져 메대와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갔다. 벨사살은 약속을 이행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고 그의 목에 커다란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론 왕 벨사살이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때 다리오 나이는 62살이었다. 6장 다리오는 나라를 재정비했다. 지방장관 120명을 세우고 나라 전역을 나누어 두루 관리하게 했다. 그들 위로 총리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총리는 지방장관들의 보고를 받았고 왕을 위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다니엘이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에서 다른 총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했으므로 왕은 나랏일 전부를 그에게 맡기려고 했다. 다른 총리와 지방 장관들이 모여 다니엘의 허물과 치부를 찾아내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다니엘은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르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태만이나 가실의 증거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찾는 것을 포기하고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다니엘이라는 자는 종교 문제로 트집을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흠집을 낼 수 없다. 총리와 지방 장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민 뒤 왕에게 가서 말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왕의 총리와 지방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회합을 갖고 왕께서 이런 칙령을 내리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왕이시여 이 칙령을 내리셔서 모든 메대와 페르시아의 다른 법처럼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칙령이 담긴 조서에 서명했다. 다니엘은 왕이 서명한 조서가 공포된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 집 위층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음모를 꾸민 자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그가 서명한 칙령을 상기시키며 말했다. 왕께서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말했다. 물론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처럼 그것은 철회가 불가능한 명령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왕이시여, 유다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자가 왕을 무시하고 왕의 칙령을 어겼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기 때문에 곤경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려고 몹시 애를 썼다. 그가 하루 종일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음모를 꾸민 자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의 칙령은 결코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결국 포기하고 다니엘을 붙잡아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실 것이요. 사람들이 석판을 가져와 굴 입구를 막았다. 왕은 그의 인장 반지와 모든 귀족들의 인장 반지로 굴 입구를 봉인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 없게 했다. 그 후 왕이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저녁상을 물렸다. 잠도 이루지 못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 트자마자 왕은 즉시 사자굴로 달려갔다. 굴 가까이 이르자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소리쳐 불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여,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에게서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들이 입을 막으셔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제가 결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왕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몹시 기뻤다. 그는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다니엘이 올라왔는데 그에게는 상처 자국 하나 없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왕은 다니엘을 밀고 한 음모자와 그 처자식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다리오 왕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같이 공포했다.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구조자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실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 주셨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다리오의 남은 통치 기간과 뒤이어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통치 기간 동안 선대를 받으며 지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바빌론 왕 벨사살 1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 침상에 누워 자다가 본 환상에 그는 혼비백산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그는 그 꿈을 글로 적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하늘에 내 바람이 바다에 휘몰아치고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바다에서 서로 다르게 생긴 거대한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지켜보고 있는 사이 짐승의 날개가 뽑히더니 몸이 퍼져 사람처럼 2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게 되었다. 그 다음 본 2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서 있었는데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다. 덮쳐라, 삼켜라, 배가 터지도록 먹어라. 그 다음 또 다른 짐승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표범처럼 생긴 짐승이었다. 짐승의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인데 그가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그 후 4번째 짐승이 내 꿈에 나타났다. 그 짐승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커다란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우두둑 씹어 꿀꺽 삼켰으며 남은 것은 모조리 짓밟아 뭉갰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랐다. 뿔이 10개나 달린 진짜 괴물이었다. 내가 그 뿔들을 주시하며 그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뿔 하나가 또 돋아났다. 자그마한 뿔이었다. 본래 있던 뿔 중에 3개가 뽑혀나가면서 새로 돋아난 뿔에 자리를 내주었다. 자그마한 그 뿔 안에는 사람의 눈이 여러 개 있고 커다란 입까지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댔다. 내가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보자들이 놓이고 예적부터 계시는 분이 앉아 계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휘고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을 같이 휘었다. 그분의 보좌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바퀴들은 할할 타는 불길 같았다. 그 보좌로부터 불의 강이 쏟아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자가 수천이고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자가 수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내가 지켜보는데 그 자그마한 뿔이 계속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때 내 눈앞에서 그 괴물이 살해되어 할할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다. 다른 짐승들은 얼마 동안 연명했으나 실제로는 죽은 목숨이었고 통치력도 잃었다. 이어 꿈에서 나는 인자처럼 보이는 어떤 이가 해오리 구름을 타고 오는 광경을 보았다. 그가 예적부터 계시는 분께 이르러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고 통치권을 왕의 위엄과 영광을 부여받았다. 이제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만민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끝이 없으리라. 그의 건세 무궁하여 변치 않으리라. 그러나 나 다니엘은 혼란스러웠다. 꿈에서 본 환상들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이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본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가 내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가 말했다. 그 거대한 짐승 4마리는 앞으로 지상에 나타날 내 나라를 뜻한다. 그러나 결국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렇다. 영원무궁히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알고 싶었다. 그 넷째 짐승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많이 달랐고 새 이빨과 천동 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으며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 삼키고 남은 것들은 바닥에 짓이겼다. 나는 그 짐승 머리에 난 10뿔과 본래 있던 뿔 3개를 제치고 돋아난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새로 난 뿔에는 눈들이 달려 있었다. 큰 입은 오만하게 떠들어댔으며 다른 뿔들을 압도했다. 나는 그 뿔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기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때에 예적부터 계시는 분이 개입하셔서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했다. 거기 옆에 서 있는 이가 이어서 말했다. 넷째 짐승은 지상에 나타날 넷째 나라다. 거기 옆에 서 있는 이가 이어서 말했다. 넷째 짐승은 지상에 나타날 넷째 나라다. 그것은 앞선 세 나라들과 다를 것인데 닥치는 대로 씹어먹고 뱉어내는 그야말로 괴물 나라가 될 것이다. 그 10뿔은 그 나라의 차례대로 등장할 10왕이다. 그 후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는 이전 왕들과 다를 것이다.
먼저 그는 앞에 세 왕부터 제거할 것이다. 그런 다음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면서 거룩한 예배와 윤리적 법도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이 열리면 그 뿔은 건설을 빼앗기고 멸절될 것이다. 그러면 통치권과 권능과 하늘 아래 모든 나라의 영광이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의 통치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끝났다. 나 다니엘은 유령을 본 사람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8장 벨사살 왕 3년에 또 다른 환상이 나 다니엘에게 임했다. 그것은 두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의 수도 수사에 있는 을레 수로에 서 있었다. 주위를 둘러본 나는 수로 입구에 숫양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숫양에게는 커다란 두 뿔이 있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컸고 더 큰 쪽이 나중에 난 뿔이었다. 내가 지켜보는 사이 그 숫양이 마구 달려 처음에는 서쪽, 그 다음에는 북쪽, 그 다음에는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 어떤 짐승도 그와 맞설 수 없었다. 그는 제멋대로 날뛰면서 자기가 짐승들의 왕이라도 되는 듯 거들먹거렸다.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마 한가운데 거대한 뿔 달린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올라오더니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온 땅을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녔다. 그 숫염소가 수로 입구에 있던 두 뿔로 달린 숫양에게 가까이 가서 마구 성을 내며 그것을 들이받았다. 숫염소는 불같이 성을 내며 숫양을 들이받아 두 뿔을 부러뜨려버렸다. 그 숫양은 숫염소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숫염소가 숫양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마구 짓밟았지만 누구도 숫양을 구해줄 수 없었다. 그러자 숫염소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숫염소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자 거대한 뿔이 부러져 나가더니 그 자리에 큰 뿔 4개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며 돋아났다. 그런 다음 그 큰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이 돋아나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엄청난 크기로 자라면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 뿔은 별들 곧 천상군대에 미칠 만큼 높아지더니 별 가운데 얼마를 땅에 떨어뜨리고는 마구 짓밟았다. 그것은 심지어 천상군대의 통수권자이신 하나님의 건세에까지 도전했다. 또 그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히기까지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매일 드리는 예배와 같은 운명에 처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 뿔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동댕이 쳤다. 그것은 의기양양하게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을 제 손아귀에 넣었다. 그럼다음 나는 거룩한 두 천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한 천사가 물었다. 우리가 보는 이 일, 곧 매일 드리는 예배가 폐지되고 죄로 인해 참혹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소가 유린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다른 천사가 대답했다. 저녁과 아침으로 2300번의 희생제가 드려진 다음에야 성소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내 앞에 사람처럼 생긴 어떤 이가 서 있었다. 그때 을레수로 옆쪽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가브리엘아, 그에게 말해 주어라. 이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그러자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겁에 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가 말했다.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자마자 나는 기절하여 땅바닥에 얼굴을 댄 채 쓰러졌다. 그러나 그가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장차 세상이 끝나고 진노의 심판날이 닥칠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게 말하려고 한다. 내가 본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두 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숫염소는 그리스 사람들의 나라를 나타낸다. 그 이마의 거대한 뿔은 그리스의 첫째 왕이다.
그것이 부러져 나간 뒤에 새로 돋아난 네 뿔은 첫째 왕 이후에 등장할 네 왕이다. 그들의 건세는 앞선 왕만 못할 것이다. 그들의 나라가 식어가고 반역이 달아오를 때 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철면피에다 검모술수의 하신이다. 그의 건세는 나날이 커지고 또 커질 것이다. 그는 허풍을 떨면서 의기양양하게 무엇이든 제 멋대로이며 영웅과 거룩한 이들을 사정없이 해치울 것이다. 그는 갖은 음모와 계략으로 죄를 짓고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자신을 천하무적이라 여기며 거치적거리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신 분에게까지 대적하다가 결국 박살이 나고 말 것이다. 그를 부순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다. 저녁과 아침에 2300번의 희생제에 대한 이 한상은 틀림없으며 기밀사항이다. 너 혼자 비밀로 잘 간직하여라. 이는 먼 훗날에 대한 것이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없어서 여러 날 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이후 내 자신을 추스려 다시 왕을 보필했다. 그러나 이 한상으로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9장 메대 출신으로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바벨론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의 통치 첫 해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예루살렘이 폐허러 있어야 할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응답을 드리려고 주 하나님께 나아갔다. 거친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영혼을 토해냈다. 오 주님,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언약을 한결같이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아왔습니다. 악행을 일삼고 반역하면서 주께서 밝히 보여주신 길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던 주의 종 예언자들의 말에도 길을 막았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건만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은 죄와 수치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 주민도 고향 땅의 이스라엘도 주께 반역한 탓에 여러 곳으로 내쫓긴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왕과 지도자, 우리 조상들도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일러주시고 주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을 무시했으며 그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시에 명백히 적혀있는 준엄한 저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습니다. 주를 거역했던 죄의 값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마침내 시행하셨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재앙을, 일찍이 없었던 최악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적혀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이 재앙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사코 죄를 고집하면서 주를 무시하고 주의 경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감히 주를 업심여기기만 했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큰 능력을 떨쳐 보이시며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이 일은 아직도 무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게 살아온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사람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는 분이시니 제발 이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의 도성,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위에 부어진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잘못이며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우리는 주변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종이 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폐허가 된 주의 성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잿더미가 된 도성,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이 기도뿐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의 일은 곧 주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아뢰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몰두해 있던 저녁 예배 시간 무렵 이전 한상에서 봤던 사람 모습에 가브리엘이 새처럼 날아서 내게 다가왔다. 그가 내 앞에 서서 말했다. 다니엘아, 너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내렸고 나는 그 응답을 내게 전해 주려고 왔다. 내가 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 이 응답을 잘 들어라. 계시의 분명한 뜻에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의 반역을 제압하고 죄를 멈추게 하고 범죄를 쓸어내고 모든 일을 영원히 바로잡으며 예언자가 본 것을 확증하고 지성소에 기름을 붓는데 이른 이래의 기간이 정해졌다. 너는 다음의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리는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오기까지 7일가 지날 것이다. 재건 기간은 길을 닦고 못을 두르는 일까지 포함해서 62일가 걸릴 것인데 힘겨운 시간이 될 것이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살해될 것이다. 그의 최후다. 새로 오는 지도자의 군대가 도성과 성소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홍수에 휘말리듯 도성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전쟁이 휘몰아쳐서 그 땅이 전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한 일해 동안 그는 많은 자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을 것인데 그 일해의 반이 지날 즈음 그가 예배와 기도를 그 땅에서 추방할 것이다. 예배 장소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겠고 신성을 모독한 자가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